지나가는 사람이 다짜고짜 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분 안 좋겠습니까? 기분 떨떠름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그래도 좋을까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진 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10월은 사랑의 달로 우리가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심처럼 이 10월 한 달 동안 내내 사랑을 더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랑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흉내낼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계명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잘 아는 일과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 계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옛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 계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 계명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된 말씀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옛 계명은 구약 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의 첫 번째 요소로 하나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지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상당히 잘 해석해 놨습니다. 우리의 점차적 변형적 요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래요. 모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 친구들 뭐라고 하면 건성스럽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답하면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대답한다 그런 영혼 없는 말한다는 표현을 쓰지요. 이게 마음이 가 있어야 서로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음도 가 있지 않은 형식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못 헤아리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고 마음이 가면 그 다음은 뜻이라는 것은 생각을 의미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힘을 다하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do it,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죠. 마음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마음이 있는 것과 더 아울러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제 수식적 관계라면 수평적 관계를 말씀하는데 수평적 관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19장에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 곡물을 다 베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수확기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벌써 논에 벼를 다 거의 3분의 1 정도는 벤 것 같아요. 논을 경작을 해서 벼를 심어서 베를 때 다 베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기퉁이의 요소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각형 논을 생각한다면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그 곡물은 어디까지느냐? 내 변에 꼭지점을 찍어서 그것에 연결해서 동그라미를 딱 그으면 그게 정사각형이 됐건 직사각형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동그라미를 딱 그어서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가 수확해 갈 수 있고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것입니까?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혼자 된 사람들, 그들이 수확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해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곡물을 내 것으로 삼고 배가면서 떨어지는 이삭, 그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럼 배려의 대상의 것들이죠. 그분들이 수확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포도원을 경작한 사람이라면 포도열매를 다 따지 말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러면 포도원의 수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 포도 경작보다는 주로 이제 감나무 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까치밥이라고 해서 가장 높이 있는 것은 따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는 까치 먹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이웃 사랑의 모습은 이웃 사람들이 그들도 곡물만 먹습니까? 과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찍부터 아시고 이런 법을 정해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방법이고요. 심지어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고르반이라는 여러분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르반 외쳐버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진다 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죠. 그런데 고르반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져버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거짓 명세적 요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너라면 고용을 했으면 고용주로서 고용된 사람들의 그 품삯을 제때 주라는 겁니다. 요즘 임금체불이 있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체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더러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들리지 않으니까 저 사람 내가 큰 소리 외쳐도 못 들으니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못된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며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가끔 유튜브 영상에 보면 아주 심술 굳은 사람들의 행위적 요소를 웃기고자 그런 행동을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을 놔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웃습니다. 못된 행위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좀 더 볼까요?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남의 것 빼앗지 말라는 거지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고는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네 자신을 사랑함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옛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진 옛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상당히 앞뒤 문구가 좀 맞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바라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했네요. 7절에서는 옛 계명이다 해놓고는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새 계명이라는 거 해놓고는 왜 8절에서는 옛 계명이라 해놓고는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곧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강조점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게 우리 속에 옅어졌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나 흐려졌으니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의 말씀을 그대로 구약 성도인 우리 그들에게와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다 참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참빛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형제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라고 표현 썼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가슴속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는요 온전한 참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한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원동력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의 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2장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되묻죠. 야, 네 생각에 어떤 계명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네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런 대로 하나님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이웃까지 범위를 넓히기에는 사람들은 핑계 삼아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며 살기에 너무 바쁘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열심히 일하니까요. 눈에 보여요. 참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태로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뭐 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수평적 관점에서 이웃 사랑하고 있는 현재적 나의 현주소. 제가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이유들 될 수 있지만 다 생략하고 너무 바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랑하기에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사람들은 둘러대거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웃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사업한다고 해요. 그러나 최소한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그 마음으로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행위적 요소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 마음만큼. 그렇고 한 성일에 일주일 중 첫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최소한 성도들만큼이라도 그 마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 연장선상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최소한 지속돼야 한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구소련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을 어느 분이 이 예화집에 기록해서 그들 인용합니다.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구소련 시대에 그 소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십니다. 공산체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이 공산 사회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빵밖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함께 잡혀온 성도들끼리 몰래 서로 잠깐 낮에 햇빛 비치는 시간 이렇게 주면 모여서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하는 중에 그들은 11조 생활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집을 참고하면서 참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감옥에서 수입도 없는데 그것도 겨우 생명 유지할 정도 빵밖에 주지 않는데 뭘 가지고 11조를 했을까? 봤더니 그 주어진 빵 가운데 빵을 10분의 1로 나누어서 정말 하루 교회 근근히 생명 이어갈 정도 빵이면 얼마나 줬을까요? 이렇게 큰 빵 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겨우 이 정도 되는 빵. 그 빵도 10등분해서 이를 구별해서 예배하면서 서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았을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해서 정말로 거동조차 힘들어한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모아진 것을 조금씩 나누었고 또 새롭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이들 그래도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적응하니까 조그마한 양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체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갓 들어온 죄수들은 말이 죄수지 사실 죄수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서로 조그만씩 얻어진 11조 그 분량으로 모아진 빵을 그들에게 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참고하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볼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했는데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1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은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가장 누가 먼저 사귀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과도 사귀는 거죠. 사귀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가깝게 깊게 다가오나요? 10절 다시 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리낌이란 이 단어 중요합니다.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거리낌은 덧, 함정, 올가미,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이 거리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 양심의 거리낌이 뿌리채 뽑혀버려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결코 우리 속에 불편함,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둠에 있는 자는 눈이 멀어서 그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멀게 되면 보아야 되는 사랑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상대의 허물만 보는 게 눈이 먼 자의 특징입니다. 직접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어져 버리게 되면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는 그것이 뭐다라고 주관적인 평가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그런데 다리만 만지고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리낌이 있는 자적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의 눈이 먼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미움에 의해 눈이 멀어지면 큰일입니다. 결국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 미움 때문에 자꾸 미워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내 눈에 상대의 허물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미움이 있는 마음에서는 상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그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달을 보내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땐 더 구체화되어져서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성도적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